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88장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88장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우리 2절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대로 더 큰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귀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인으로 모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신 것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 이뤄가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귀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5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에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04장 이어서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후범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이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후범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오래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시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짓세. 아멘.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다. 누구랴 모든 원수 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해 세상 사람 대방에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태만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가 속해진 그 재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입니다. 이 합동총회 안에는 160여 개 노회가 있고, 또한 이 160여 개 노회 안에는 11,262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총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통일 재건에 앞장서고, 또한 세계 선교 사업에 앞장서고, 또한 구제와 또한 국내 전도 사업, 또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와 또 우리 총회가 이와 같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부흥케 되어지는 총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또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총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총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역사들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도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고, 좋은 일, 감사한 일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자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며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었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이 옳다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진심 결단코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삶과 욕심,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죄를 따르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지난달 대한민국이 큰 위험에 놓쳤을 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한 순국 선열을 생각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들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의 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그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바색보 선교 캠프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선교의 비전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누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께서 예비하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엎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 유리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손길들 사랑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좋은 일, 더 감사한 일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를 결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때에 하늘의 문들이 열려질 때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생활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직장의 문과 재정의 문과 또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을 누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하나님 문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뼈마디 진액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포와 힘줄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태희 권사님 수술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와 또한 간호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수술대 위에 섰을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아픈 환부 도려내지게 하시고 잘라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강건함으로 태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싱가포르로 돌아간 우리 장성란 성도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도 삶의 또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보살펴 주시고 사건 사고 소식 들려지기보다 기쁨의 소식들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6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가 6월 첫날이었는데 오늘이 6월 둘째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 달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 인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총회 주일로 드려집니다. 총회 주일로 드려지면서 우리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세례교인 한 사람당 1만 원 이상으로 드려집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무엇에 쓰여지는가? 세계 선교 사업 지원과 총회 교육 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국내 전도 사업, 그리고 총회 사회복지 사업,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통일 준비 지원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어제죠.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우리 교회 페인트 작업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필리핀 바세코 단기 선교 교육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다음 주일 우리 4부 예배는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 그리고 2차에는 4시에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그리고 3차 23일 주일에는 2시에 현장 교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전체 모임이 있다 합니다. 오늘 1시 50분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 모여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요 여자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 남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6월 첫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참된 가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밝혀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이제 교회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이런 로고가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로고인데 이게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신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을 통일시킨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합동총회에는 그 전국적으로 161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1개 노회 안에는 11,262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속해져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에 속해지게 됩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장로교회가 그 총회가 설립되어진 지 112주년이 되는 그와 같은 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마크놀 교수는 자신의 저서였던 터닝포인트라는 책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되는 12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로 종교개혁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의해서 이제 반박문 95개 교회 반박문을 이렇게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필두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운동. 이 종교개혁 운동은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로마 가톨릭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 교서를 통해서 이 거룩한 운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는 지금도 이와 같은
거룩한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운동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성교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운동, 믿음의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룩한 운동, 어떤 신앙의 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체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운동에 앞장서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평범했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평범한 하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았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원들이 보았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저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자기들은 수사학을 공부했고 웅변학을 공부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자신들인데 자기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부수기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 천한 어부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3번이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앙 체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은 다릅니다.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삽니까? 어떤 것 가지고 삽니까? 돈 가지고 사시나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아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존심 가지고 삽니다. 자존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게 자존심이라 말합니다. 늘 한 자존심 하시죠. 우리 다 자존심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과 비슷한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무엇이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배반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존심이 예수님 만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자존심 버리고 베드로 무엇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 나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나도 괜찮은 존재이구나.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시 한번 보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이 담대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겁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종이 저 사람 베드로 아닌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겁이 너무 많아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도망쳤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담대해진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속이 좁은 사람이요, 은혜 체험하면 넓어집니다. 우리 쫌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밴댕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요, 사람이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삐죽거리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해주는 그 마음의 그릇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만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별명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좋아 별명이 천둥번개의 아들이지 성격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천둥번개입니다. 좋은 겁니까? 한마디로 성격이 지랄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랄 맞은 것입니다. 아침에는 좀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또 버럭 화를 내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열받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불태워 죽입시다. 여러분들, 그 성격이 지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요한은요, 자신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입술의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는 이 거룩한 운동, 어떤 운동이요? 은혜를 체험케 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구역이나 우리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 마트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키즈 카페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은혜를 나누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리,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변화가 되죠.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 선교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무슨 운동에 앞장서야 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체험하는 자리에 그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은혜 받는 일에, 은혜 체험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운동, 우리 신성교회가 행해야 되는 이 거룩한 운동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한 가지,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을 개명하는 개명 신청자가 부쩍 늘어났다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월 4,000건이었는데 지금은 8,000건이 넘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합당치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20대 남성의 이름이 치국입니다. 부모님이 다스릴 치, 나라국,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이 문제입니다. 김씨입니다. 김치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림받으니까 개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숙자라는 이름이 참 많죠. 무슨 숙자, 해자, 숙자라는 이름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성이 문제입니다. 성이 노씨입니다. 그러면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개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소송 문제 놓고 기도합니까? 소송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잘 풀릴 겁니다. 누구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길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생긴 문제가 있습니까? 오해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정혜명 권사님 해명을 잘 해주십니다. 이 권사님하고 다니면 해명을 잘 해주십니다. 제가 이 두 분 다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여러분, 이처럼 이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입된 총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운동을 펼치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보화가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감추어졌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101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천지에 하늘과 땅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가 91장에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운동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 그 운동에 앞장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3번, 4번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구원이 있습니까? 뭐 부처의 이름은 안 되겠습니까? 마호멧의 이름은 안 되겠습니까? 꼭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까?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배를 타기도 하고 열차를 타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꼭 기독교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그건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독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10개가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육의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부활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부활과 살아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는 무엇이 있는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역사까지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활의 문제들, 구원받을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건진받을 문제가 있죠. 육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3장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베드로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요, 은과 금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은도 좋아했고 금도 좋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수당 더 많이 받겠다고, 돈 더 많이 벌겠다고 이 베드로는 야간 작업까지 했습니다. 돈 많이 벌겠다고. 물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속적 가치를 다 버렸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베드로는 세속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야,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구나. 은보다 더 귀한 권세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보다 귀한, 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큰 권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전 미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요 9개의 출입문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문이 아름다운 밑자를 사용해서 미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많이 들락거립니다. 이 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국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을 얻었으면 이 안진뱅이 어떻게 합니까?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은과 금만 얻었으면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근히 풀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그 다리에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근근히 풀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풍족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은과 금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운동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켜집니다. 총회 산하 11,26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은혜 체험케 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은과 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굳이 하는 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어서 예수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수 함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이 나의 사모 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듣다노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려 내 모든 위rom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리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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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 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 해워살 때로 날 위해서 물리치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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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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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 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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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위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하사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충만해질 수 있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이 거룩한 운동, 은혜 체험케 하는 운동,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운동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님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재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운동, 이 신앙의 운동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총회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저앉아 있는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그 심령이 걷기도 하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태희 권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의 거룩한 운동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